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해주시겠어요? 이번에는요.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네. 복음성가로 또 색스폰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프레시 하나 붙였는데요. 낮엔 해처럼, 네. 밤엔 달처럼. 네. 그 샤프레시 중간에 막 붙어가지고요. 기본이 이 프레시 하나 붙었는데. 가슴에 익숙하려면 수백 번 이상, 수백 번 이상 연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요, 조금 이제 제목을 이제 각도를 좀 변경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초림의 모습이었다고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말씀은 그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 그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실패와 그 잘못된 것과 잘하는 것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실패를 했고 또 왜 성공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이 다윗을 많이 공부를 해야겠더라. 그래서
오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잘 이런 선택을 잘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잘못했어 실패했나 또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바른 길을 갔는가 오늘은 그 육신의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그 다윗 왕이 주위의 모든 대적들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다 이제 평정을 한 거죠. 사울도 죽었지, 블레셋도 평정을 했지, 또 뭐 대골도 지었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두로왕 히람이 대골까지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골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야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죽을 뻔 살 뻔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대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괴는 저 밑에 그렇죠.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의 괴를 이 예루살렘 성이던 우리 곁에 여기서 모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 이제 갓 선지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왕이시여. 의견에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 사람을 모집하는데 3만 명이나 청첩장을 보냈어요. 엄청난 거죠. 3만 명을 소집을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기는 다 동원한 거예요. 그 악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수금도 나오고 저 비파도 나오고 소고도 나오고 양금도 나오고 세금도 나오고 이제 이런 그 악기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의 계를 옮겨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는 어떻게 해서 운반하느냐 하면요. 제사장들의 어깨로 매서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실수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다윗 왕의 실수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주 참 애매한 겁니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했어요. 자, 이 법궤를요 끌고 가는 거고 지고 가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고아세 자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고아세 제사장들은 법궤를 옮길 때 그 자손들이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성막 무슨 저 천막이든지 그렇죠. 말뚝이든지 끈이든지 이런 거 옮기는 일 하는 거 한단 말이죠. 그래 각종 저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법궤는 고앗이라고 하는 그 저 레위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계통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길 때마다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앗의 제사장들을 부른 게 아니라 아비나답의 제사장의 아들인 아효와 우삿 제사장 두 사람만 보냈어요. 두 사람이 무슨 법궤를 지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3만 명씩 모이고 악기는 다 동원했는데 다윗이 최종적으로 법궤를 소각거는 수레를 마쳤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짐승이 끕니까? 짐승이 등장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요. 성경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쓰면은 멸망할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쓰지 못할 것들이 거룩한 곳에 쓰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동성혼법이라든지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거든요. 그게 멸망의 지금 시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도 지금 짐승이 거룩한 제사장 어깨가 아닌 짐승의 어깨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맡겼어요.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소를 두 마리 소를 멍에를 메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실었습니다.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이게 식진나무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를 널빤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궤짝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고 그 안에다가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돌파라고 율법의 돌파 두 돌파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궤예요. 그것이 법궤고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 궤를 옮길 때 아무거나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다 이렇게 미고 보통 6명이나 8명이나 그렇게 미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아여와 우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지금 그 수레에다가 저 법궤를 싣고 소 두 마리가 끄는데 앞에는 아여라고는 제사장의 소 콧대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고요.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의 마차 뒤에서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만 명이 모여서 지껄지껄하고 말해요. 그냥 뭐 땡가리 치는 소리에 북치는 소리에 재금 치는 소리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짐승이 그 소리 듣고 좋아하겠어요? 휘둥그러진 거죠. 그러다가 낙원의 타락마당까지 왔어. 거기 넓은 이제 공터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춤추고 땡겨다 땡겨다 우리나라 같은 그렇단 말이죠. 혼을 빼는 거야. 그 짐승들이 이제 소가 그냥 눈이 휘둥이라고 막 뛰는 거야. 소가 뛰면은 수레가 어떻게 해서 가만히 없죠. 수레가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위에 법궤가 실었는데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떨렁떨렁해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가던 무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손으로 덤썩 잡았어요. 법궤를 잡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냥 두면 넘어지는데 안 잡을 수는 없고. 뭐 헛소시 잡긴 잡았죠. 이게 참 요 사람의 방법이란 말이죠. 사람의 방법은 잘한 거죠. 어쩔 수 없어. 사람의 이해와 관계는 꼭 붙들어야죠. 법궤가 쓰러져서 돌판이 깨지판인데 붙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든 거나 다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진정이 되는가요? 오늘날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 사건이 나면은 사람이 붙든다니까요. 장로가 붙들고 목사가 해결하자고 법궤를 붙들고 그런데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큰 곤경에 빠지는 일이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큰 교회가요, 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려질 때 재산 팔아서 돈 나눠갖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큰 교회가 돈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목사들도 돈 때문에 타락하고요. 자, 이제 돈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그 법을 잘 밝히는 장로나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요. 잘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공방으로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돼요? 고소라는 게 있어요. 소송이 돼. 고소인데 기독교 법으로 고소할까요? 기독교 법으로 안 되면 세상 법에 가죠. 세상 법으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는 데요? 너희들이 허물에 정난하다 그랬어요. 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법을 끌어들이느냐? 차라리 수모를 당하라. 왜 세상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돈 관계로다가 교회가 옥신각신하고 이제 재판에 걸렸어요. 재판에 걸리는 거는 세상 법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법궤를 쥐고 해결했다는 거죠. 흔들리는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붙들고서 멈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것을 뭐 기도나 뭐 사랑 이런 거에 없고 세상 법에 손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이 나겠어요? 아니죠. 겉으로 보고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이미 파산되고 갈라진 거라 그 말이죠. 자, 이게 다윗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그 광경을 다윗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거룩한 신을 내 곁에 모실 수가 없구나. 그러고선 법궤를 갖다가 저기
오베데돔네, 예? 오베데돔도 제사장이에요. 예. 그 오베데돔네 집에 갖다 모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법궤가 오베데돔네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크게 되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생각을 했어요.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저 법궤를 메고 옵니다. 요번에는요 사람이 3만 명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얼마 있는지만 한 30명이나 300명쯤 모인 것 같아요. 그때 사람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악기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호화 찬란하고 말이야. 그리고 행사적인 것으로 그냥 두각을 나타내려고 했었는데 다 없고 나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먼저 번에는 지도도 안 하고 출발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제사도 없었어요. 먼저 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 어깨 딱 메고서 6걸음 하면은 한 번씩 제사 지냈어요. 철두철미하게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무슨 뭐 신났겠어요? 꽹가리도 없고 무슨 이런데 나팔 하나 보는데 거기서 다윗이 춤을 췄는데 바지가 벗겨졌어요. 옛날에는 무슨 혁대가 아니고 무슨 끈앞으로도 맸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벗겨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의 속옷이 뭐냐면 배 예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성경에 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 입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그렇죠. 배옷 입고. 그렇죠. 네. 다 회개할 때는 배옷을 입고 저 니네 백성들한테 배옷을 입고 티끌은 무릎 쓰고 차를 뿌리고 회개하는 건데. 제 무릎 썼다. 배옷이라는 거는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아주 그냥 굵게 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라고 하는 거는 뭐 잔잔한 죄를 다 회개하는 거고 이게 굵은 배옷을 입고선요. 배옷을 입고선 저 춤을 췄다 그랬어요. 배운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6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네. 그때 저 소 사는데 이제 소장에 가면요. 그때 노인들은요. 저 팬티라는 게 우리나라 별로 없었어요. 네. 더운 여름에는 그렇죠. 배등거리 배등거리? 배옷을 이렇게 입으면 그거 하나에 속에 또 셔츠도 없어요. 오. 배등거리. 그리고 밑에는 배잠뱅이. 배잠뱅이. 옛날에 팬티 러닝도 없이 그냥 그 하나 다 비치는 거, 다 그렇죠. 비치는 거 입고 있는 거죠. 옛날에 60년대 우리나라에 여름에 뭘 입었느냐면 배등거리하고 배잠뱅이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속에 저 사리마다 빤스, 팬티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가까이서 잘 안 보이는데 해가 저기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요 남자들 저 늘어진 게 다 보여요. 다 보인다 그 말이죠. 다 보여요. 진짜 그랬으니까요. 그 햇빛이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여요. 근데 다윗이 그지경이 됐단 말이죠. 다윗의 안에 미갈이 2층에서 내리다 보니까 지금 햇빛에 비치니까 다윗이 배등거를 배잠뱅이를 입고 춤을 추는 거 보니까 덜렁덜렁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업신여 그래서 아니죠. 왕이 세신도 없이 말이야. 아저 미천 내놓고서 춤을 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 미천 내놓고 춤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에다가 모시고선 저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하나 모시는데도요. 먼저 번에 왜 실패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자 다윗이 3만 명을 모았죠.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했죠. 오늘날 큰 교회 몇만 명, 몇천 명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큰 교회 가보면 뭐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해서 가진 악기 다 동원했죠. 그렇죠. 완전히 그 뭐라 그래 그냥 뭐 드럼에다가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예요, 맞아. 뭐 세상의 오케스트라 그 이상으로 해놨어요. 뭐 거기에 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말이야,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이제 그런 그 표면적인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겉표면 다윗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거지 우리는 잘 생각해서 또 이거 법궤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옛날에 구약에는 모세가 해서 법궤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법궤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법궤는 세례 요한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학에서는 법궤를 메고 간다 그러진 않죠. 네. 신학에서는 법궤를 메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지고. 지는 거하고 어깨에 메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이해가 안 가면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가는 거 영화 보셨죠? 네. 십자가가 어때요? 악세사리처럼 조그만 건가요? 최소한 이 날개는 2m 이상 되고 기둥은 2m 5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탱할 수 있으면은 그 굵기가 기둥 토막만한 거예요. 자, 기둥 토막을 10자로 했으면 키로수로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마르고 가는 거라도 5, 60km 이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료 한 포다가 20kg 아니에요? 20kg 하나 처음에 올 때는 가벼운 거 같아도요. 한 몇 미터, 100m만 가봐요. 어깨가 벌써 이렇게 되는 건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가 50, 60kg 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된다? 상상해 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신학의 법궤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잘 하셔야 그래서 구약에는 법궤를 제사장 어깨에다 꼭 미고 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법궤를 미고 가셨어요? 아니죠. 십자가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법궤가 된 거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굶으시고 매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는 구레네 시몬에서 대신 지고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고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는 오른편 강도가 지고 간 십자가에 죽고 왼편 강도가 지고 간 십자가 지가 죽고 백목사가 지고 간 십자가에 예수님 오른편 강도 베드로 십자가 밑에 스데반 십자가 밑에 사도바 십자가 옆에 그 옆에 십자가를 세우고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목표는 예수님께로 십자가니까 죽는 거지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끝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이제 근심해서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띠띠고 살지만 나중에 지금은 원치 않은 것으로 간다. 그래서 고에서 뭐라고 털어다니냐면요. 베드로가 끝에 말해서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 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는 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남의 손에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왜 지고 오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잘 살고 고래 같은 빌딩 가지고 살라고 그거 하나님이 어디 예수 믿고 빌딩 가지라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이제 그 얘기도 이제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물질이관. 하여튼간요,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십자가를,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지고 가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를 꼭 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십자가 졌습니까?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목사님은 십자가 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벗어놓은 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빨리 가도요, 소용없어요. 하루는 그래요. 빨리 갔다 갑시다. 예수님, 저 왔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등에서 내가 십자가를 떼어줘야 되는데 등 좀 돌려라. 예? 십자가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오라지 않았니? 혹시 몰라요? 나 십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 십자가 얘기 없던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큰일 나요. 아무리 일찍 가도 안 됩니다. 목사 장로도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멍에를 예수님 손으로 잡아내야 이제 끝말이로 십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괴롭다고 내 스스로 십자가를 내 맘대로 띄워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는 그래서요. 지금 십자가가 없는 성도들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꼭 지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실패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그 법궤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시온에다 편안한 믿음들 시온에다 시구하니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타락하는 줄 알아요? 대형교회. 저는 미국의 교회 가는 게 예배는 안 들었지만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요즘의 교회는 편하다 못해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럼 교회 주차장이 엄청 넓은 거야. 엄청 넓은 거야. 그러면 교회 주차장에서 모니터 하나만 딱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교회에서 하는 걸 딱 연결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딱 그것도 똑바로 이렇게 예배자사가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 괜찮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비슷하게 이 소파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리고 끝나면 자동차 타고 씩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를 지는 예배입니까? 어? 이게 종의 종의 굴복 상태에서 지금 저 종이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서 딱 이리고선 이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어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맞먹을 상대가 됐어요? 거드름지고 이렇게 가시더니 뭐 서양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고요. 지금 저 교회 가는데 성경책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 교회 뭐 자막에 다 나오죠. 그냥 빈손으로 왔다 이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뭐 어디다 도는지도 몰라. 먼지가 세고 읽기나 하겠어요. 그렇도록 지금 편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자기를 다 해요. 다 해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띄워버리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갖다면요 다윗같이 분명히 누가 죽든지 죽습니다. 죽어요. 내 믿음이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죽어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닮아가는 거죠. 다윗은 다행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십자가를 꼭 제사장이 메고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니까요. 다윗이 괜히 유명한 줄 알아요? 잘못한 것도 우리하고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저게 우리 안에 봄에서 때에도 다윗은 범죄했어요. 근데 나단 선생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요가 덮도록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한 건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경에서 인간이에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다윗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곁길로 가면서도 십자가 없이 가면서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 길로 바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가다가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을까. 내 등에 십자가가 떨어졌어.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더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저는 그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한 모터에 가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순례자들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만 쉬어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궁금해서 뭔가 하고 기독교 갔더니 말이야. 앞에는 연못이 있고 큰 나무 그늘이고 그 정자가 탁 있는데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요 안 받겠어요. 기독교가 잠깐만 앉았다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피곤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집에 졸았어요. 조는 게 쿨쿨 잠잤어요. 몇 시간 잤는지 몰라.
해가 뉘어뉘어 가면서 번쩍 이러니까 해가 여기 있던 해가 저기 갔어요. 이게 깜짝 놀라서 그냥 급히 그냥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뭐가 허전해. 몸이 허전해. 아니, 무겁던 몸이 그냥 홀가분하고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몸을 이렇게 보니까 등에 십자가가 없어졌어. 그래서 야, 이거 왜 십자가가 없나? 이거 들어보면 어디서 십자가 떨어졌나? 보니까 거기에 정자에서 잠깐 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 급하게 온 시간을 다시 거슬러 가니 얼마나 시간이 손해요. 그래서 가다가 해가 꼴딱 넘어갔어. 그래서 더듬더듬 가서 이렇게 정자를 보니까 십자가가 누가 가져가자는 거기 있어.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올라가니까는 얼마나 시간적으로 손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거기서 큰 후회를 한 그런 대목을 봅니다.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꼭 지고 가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십자가를 꼭 지고 가세요. 십자가 안 지고 가면요, 예수님 앞에 가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카드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온전한 카드를 대면은 10번 돼도 똑같아요. 삐 거기 문이 열려요. 그러나 잘못된 카드는 아무리 갖다 대도 삑 소리 나는데 사람이 가려고 보면은 앞에 와서 탁 가로막는 것이에요. 요것이 천국문이에요. 여러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 천국문에서 카드를 집어넣을 때 거긴 누구도 없어요. 변명할 사람도 없어요. 가르쳐 달릴 사람도 없어요. 자기 카드가 자기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야, 세상에 저 지하철 타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은 가는데 아무거나 가겠어요? 아니에요. 불순자는 못 들어가죠. 거기에 이상 있는 자는 못 들어가고 말씀에 합한 사람만 들어가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온전한 사람. 불안 상한도 못 들어가고 비루 먹은 사람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그거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 믿음의 카드가 지금 십자가가 있는 카드인가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꼭 쥐고 가세요. 십자가 없으면 허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등에 십자가를 수고해서 우리 백목사 숙소에서 내가 십자가 꺼내줄게. 이제는 완전히 자유야. 그러기 전에는 내 손으로 절대 십자가 내리지 마십시오. 가다가 죽더라도 십자가 꼭 지고 가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십자가 안 지고 가고서 여러분 보세요. 참혹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사랑이요? 아니에요. 그때는 공의예요. 공의. 지금 사랑이죠. 그때는 공의예요. 왜냐? 공의가 뭐예요? 심판. 너희들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은 대로 샀으면 가는 거고 네 마음대로 했으면 네 마음대로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대로 천국은 못 가죠. 예수님 마음대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 꼭 지고 갑시다. 명심하세요. 십자가 꼭 지고 갑시다. 저 천국문에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등에 십자가를 꼭 지고 가요. 사장이 안 돼도 좋아요.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이 십자가 꼭 지고 가시고 한 사람도 슬피 울지 말고 다 천국에 무사히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다윗,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너무 정말 그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우리 앞에 있나이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사온즉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선택받아서 차근차근 그저 한 걸음씩 무겁더라도 괴롭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이 부르는 잠깐의 영화에 속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안락한 정자에 쉬지 말게 하시고 돈의 유혹에 받지 말고 세상 영화에 우리의 믿음 팔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음성만 들리고 주님의 모습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순례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